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소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삶의 동기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자는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높이고 지킬 것이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 나를 높여주는 것들은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당장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놀라운 영적 원리는 지혜를 구하는 겸손이 우리를 높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속적인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도 13절 마지막에 이것이 너의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죽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가르치는 아비의 심정으로 본문에서는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공고한 마음이 없어지고 힘차게 달려도 실족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우리의 실생활에 정확하게 또 적용이 잘 될 수 있게끔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야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채 나의 의욕과 앞선 욕심으로 달려들다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상처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성숙하게 잘 쳐내십니다. 문제는 이 안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없는 채로 의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해서 쉽게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울 줄 알아야겠습니다. 특히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겸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요, 또 우리에게 삶의 동기가 되어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14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로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를 말하는 아비는 아들에게 악한 자의 삶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의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를 향해서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지지 못할 만큼 자신의 의욕에 앞서서, 욕심에 앞서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로지 뇌물과 술 취함으로 가득하여서 유익만 쫓아가는 자다.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실 뿐이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은 불안과 초조로 이어진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상대를 짓눌러야 속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욕심에서만 지혜를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는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의 인생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면서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겸손을 20절부터 23절과 같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자는 주의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욕, 동기, 생명력, 이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은 지혜들로 가득 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앞선 의욕과 욕망, 욕심으로 마음이 뒤집어진 채로 허망한 채로 있으며 우리는 결국 상처받고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침내는 삶의 동기도 잃어버리고 여기 안에 생명력을 다 잃은 채 우리는 허탄한 것을 향해 상처받으면서 쫓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 지혜로 가득할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을 찾게 됩니다. 무언가 배웠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욕을 잃을 때 우리는 갈 길을 도저히 찾지 못할 때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7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고든 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똑바로 걸으라고 해줍니다. 삐뚤게 가지 말라라고 해요. 왜요? 악에서 떠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길 때나 내가 시선을 향할 때나 삐뚤어져서 악으로 향하지 않게끔 우리는 항상 나의 마음이 겸손과 지혜로 하나님께 올바른 것들을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삐뚤어진 곳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걸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끌어가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겸손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는 여러분을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게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또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삶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주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